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9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마지막 유언이라는 생각해서 이렇게 정성 들여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그 다음은 아들과 딸을 찾았습니다. 차례로 아빠 여기 있어요. 이번엔 막내를 찾았습니다. 막내딸이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빠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아빠. 그러자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앉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게는 지금 누가 보고 있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관심은 오직 일이었습니다. 가게였습니다. 2025년 3월 9일 2부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한 젊은이가 꿈을 품고 공부를 하고자 했으나 가난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후원을 해주는 아주 유명한 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하려는 계획이 무엇이오? 예, 저는 우선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죠. 늙으면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긁던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청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삶의 궁극적인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대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성취도, 지금의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내 눈 앞에 있는 많은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정말 중요한 그 다음에는 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뿐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멋쟁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2025년 3월 9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떡을 먹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가 중학교 1학년일 때 그 맨 첫 번째 교과서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 am a boy. I am a girl. I am a man. I am a woman. 그래서 이제 이 I am이라는 이 문장은 왠지 모르게 저에게 되게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영어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I am the bread of the life. 우리에게 아주 평범한 듯한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등장할 때 쓰였던 이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나의 이름은 뭐냐? I a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I am으로 시작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이 표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에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권위로 오신 분이며 곧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위로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쓰리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살펴보니 너무나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물었던 그 다음에라는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약속까지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 사업, 결혼, 재물, 성공, 성취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신뢰할 때에 적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본향 곧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관점에서 2025년 3월 9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배고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필요와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십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를 애니 플랜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짐이 무거워질 때에 더욱 은혜 내리시며 우리가 힘겨워할 때 더욱 힘을 주시도다. 고통이 더해질 때 긍휼을 입히시고 시험이 더해질 때 평강을 부으시도다. 더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즈음 우리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고갈될 즈음 아버지의 풍요의 공급은 이제 막 시작되었도다. 아, 그의 사랑 끝없어라. 그의 은혜 측량할 길 없어라. 헤아릴 바 없어라. 이 작은 머리로는 무한하신 그 풍요와 그 능하심을 오 주여 예수여 당신은 내게 주시네 주시네 또 다시 주시네. 그때 우리는 이 찬양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를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그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사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이 질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느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삶의 의미와 목적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그것을 우리는 평생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는 것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인류의 의미이며 목적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참 의미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금, 돈, 보물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금이다, 나는 돈이다, 나는 보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떡입니다. 떡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그 생명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이 떡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 떡이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금은 보화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국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사람에게 떡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일용할 양식이며 떡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 떡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위한 떡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소속,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되는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속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우리 백성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떡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양식도 하나하나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냥 우리 인간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격화시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떡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찰스 맨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너무 많은 음식을 먹거나 마신다. 사실 우리는 외면보다 내면이 더 망가져 있다.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육신의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망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며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No Bible, no breakfast, no cross, no crown.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을 수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깊은 곳에 있는 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로 이 영적인 허기를 자꾸 채웁니다. 그래서 안 채워지죠. 그래서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더 배고파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굶주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 스스로 영적인 풍성함을, 영적 충만을 채우고 이 흘러넘치는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한 장면입니다. 그 허준이 스승 이름이 유의태인데 자신이 죽으면서 허준에게 자신의 몸을 해부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문도 허준이가 세상의 어떤 병고도 마침내 구원할 만병통치의 의원이 되기를 빌며 병든 몸이나마 너 허준에게 주노라. 전 동시에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사순절이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며
풍성히 누리며 그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천안의 명물이 뭔지 아십니까? 호두과자입니다. 지금은 너무 유명해져서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다 살 수 있지만 그 원조집에서 이 호두과자를 사면 그 박스 안에 이게 1934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시작된 이야기와 함께 유래를 적어놨고 그 안쪽에는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지 안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 신복순 여사 부부는 1934년부터 호두과자를 개발하여 지금까지 고객 여러분들께 봉사해 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심껏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빵 역시 삶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호두과자 빵보다 더 맛이 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빵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일동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시간마다 풍성히 먹으며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